나를 왜 여기 세워주셨는가? 나를 여기 왜 세워주셨는가? 나를 왜 여기 세워주셨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1994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스타 테너 세 사람이 함께 공연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호세 카레라스, 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르티. 이 세 사람이 함께 공연할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연 노래했는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노래를 했는가,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내노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자리에서 노래할 때 누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가장 많이 받는가, 그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였죠. 누가 더 인기를 많이 받는 건지. 자,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난 후 이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브라시도 도밍고가 말하기를, 가라사대, 당신은 당신의 가슴을 열고 모든 주의를 음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동안에는 라이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음악에 온 관심을 기울이면 라이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깊이 명심해야 될 굉장히 좋은 적용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지를 써 내려오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기에 그냥 사도 바울이 힘을 꼭 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누가 누구에게? 예.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지금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 소개서를 굉장하게 힘있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왜 자기를 이렇게 강하게 밝히고 있냐 이 말이죠. 편지에다가.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 일을 위해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만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개척 전도자로서만 일할 것을 결심하고 살았다. 아멘. 사람들이 처음 직분을 맡고 일할 때는 감사 감격합니다. 주님의 일을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막 뜬구름 속에 살았어요. 구름 속에 살았어요. 막 행복하고 그때는 돈도 어려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한 2년 동안은. 물질 문제도 별로 큰 작용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전도도 이렇게 되고 있었고.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잘 될 때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때는 굉장히 내 마음이 기뻐요. 기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다가 내게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도 그러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신혼 시기가 되면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막 꿀이 떨어지죠. 깨가 막 갈아지고. 근데
자식들이 한 명, 두 명 태어나면서 양육으로 인하여서 갈등 문제, 또 성격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 방구도 서슴없이 벙벙 끼어쌌고 막 이렇게 양말도 막 뒤집어서 막 던져놓고 서로에게 그죠? 조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면은 그때부터 서로에게 여러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처음 마음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격이 사라지면은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없던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를 로마 교회에 지금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 교인들은 매우 감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줬구나라고 그래서 감격하고 편지를 읽을 때 아마 또박또박 한 구절 한 단어씩 굉장히 묵상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그렇게 애썼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공중으로 공개되어서 편지가 읽어질 때 아마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실증 내서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아마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왜 집사님 나에게 이렇게 이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 팀장님이면 답니까?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란 사람, 바울이란 인간의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품이 나오고 막 몸이 건질건질하고 코가 막 만지고 싶고 자꾸 막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결정하면은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변화가 있겠어요? 우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신년 할례식 목회자들의 신년 할례식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그냥 허구한 날 막 빨갱이 타령하고 막 이념 타령하고 그러더래요.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설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선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시콜콜한 애와거리 갖다가 막 너무 지나친 정치 얘기하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우리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니다. 시작. 땅 아래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대요. 우리가 똑바로 세워지면 그리스도가 마치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것 같대요. 내가 넘어지면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대요. 그럼 우리 넘어져야 되겠어요? 똑바로 서야 되겠어요? 하늘 위에 오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오직 한 가지 직분만 남았어요.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 교사요. 네, 목사, 교사. 가르치는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교사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으로도 가르쳐야 되고, 언어도 가르치고, 감정도 가르치고, 생각도 가르치고, 행실도 가르치고, A도 가르치고. 아멘. 부모님이 밥만 해주는 분입니까? 잠도 재워주고, 옷도 빨아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그런 지식과 상식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교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교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주님의 교회 목사로 세우시고 또 가르치는 교사로도 세우셨어요. 목사를 왜 지역교회에 보내주십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아멘. 다 보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월달 그 뭐죠? 복음 전도 그 내용이 뭐죠? 닮아가는 해잖아요. 할렐루야. 닮아가는 달이에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달에 뭐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읽기. 요즘 가정마다 말씀 읽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얼마나 감동인지 아십니까? 진짜 초대교회 같아. 다락방에 올라가서 좁은 데서 막 성경 읽기 하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인지 모르고 있지만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안 한 분들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새해 첫 달에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어찌 됐든가 우리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가서는 안 돼요. 벗어나서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첫 번째로 이번 달에 우리가 몸에 더 장착하고 몸에 더 배이도록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한 달 내내 막 교회 나와서 할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쉬는 거예요. 기도 더 해보세요. 다음 주는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배 깔고 또 성경 읽자고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본질적인 사명에 여러분 충실하지 않으면 그 목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와 목회자가 직분만 다를 뿐이지 사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데 익숙해야 돼요. 아멘.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게 돼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살아내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교회에서만 잘하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고 친구들과 관계에서 잘하고 학원에서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들을 우리가 망각하면 직무유기예요. 따라서 직무유기다. 네, 말씀을 형성합시다. 자, 시작. 왜 여기서 자기의 직책이 무엇인가를 다시 언급할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께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헌신한다는 자기 사명과 내적 헌신을 보여준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그 라인 아니면 그 동에 나는 영적인 이 우리 아파트 105동, 102동, 200몇 동 나는 이 아파트의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사명을 갖고 아멘.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105동 영도주공 아파트 101호 축복합니다. 102호 축복합니다. 103호 축복합니다. 104호 축복합니다. 201호, 200호, 그것만 해가도 16층까지, 17층, 18층까지 하면은 1시간도 넘게 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멘. 김영태 집사님은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호에 살고 계시잖아요. 1층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무너지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사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1층에서 다 버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나인의 이 동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이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서 기도하자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지혜는요 어마어마해요. 은사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자꾸 글도 써보시고 기도문도 더 멋지게 써보시고 영적인 생각들도 더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어요. 아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자기가 친히 이방인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자기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적어도 이런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무엇을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지금 그 직분을 그 제사장의 직무를 직임을 수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도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를 속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사장이 중요해요. 제사장.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항상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도 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가정 제사장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여러분 매개자예요. 중개자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통로예요.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제사함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이제 16장 남았는데 한 장을 남겨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 다 하나 되자. 하나 돼서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단계예요. 이제 하나 됐으면 준비가 됐으면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참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할렐루야. 네. 구약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해진 레지파 사람들만 가능하죠. 복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제 사함은 할 수 없지만 그냥 나를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권면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내가 권면했을 때 듣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그렇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선포가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요 사이에 요즘 좀 잠잠해졌어요. 그때 한번 선포기도 한번 하고 나서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 안에도 그런 믿음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행동, 묶임을 받고 물러가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그 악한, 제가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막 한 번씩 막 찾아올 때 예전에 막 우리 아는지 선생님, 우리 아는지 청년 고통당할 때 부모님에게 고통당할 때 그 부모님을 미워한 조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에게 막 찾아와서 막 그런 갈등이 있어요. 사탄이 너 이 자식아, 너는 비겁해, 너는 진짜 너 나쁜 놈이야. 세상에. 아이고. 너의 수준은 저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저 은지를 그렇게 못 살게 구고 괴롭히냐? 그 부모를 통해서. 아이고 너는 그 정도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은지가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날마다 우는데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언제 항상 너는 나쁘고 영원히 나쁜. 제가 그렇게 됐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마음의 미움도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그래서 미움과 대적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마음 속에 미워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그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느냐는 천지차예요.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하냐. 겉모습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도 달라요, 여러분. 평안과 근심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아멘.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경건의 싸움을 잘해야 돼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밖에
드러나는 그 열매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아멘. 이 예배 시간에 막 꿈틀거리고 뭐 어떻게 제 몸이 근지럽구나. 몸에 무슨 뭐가 있나?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제가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겠죠? 회개해야죠. 회개. 알겠어요? 예? 마른 기침이 나오고 막 미치려 갈 때가 있어요. 참는 거예요. 눈이 막 팍 튀어나올 정도로 참는 거예요. 이를 랑들면서 기침이 막 나오려고. 그것도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에요. 적어도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청년 때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감히 예배 시간에 기침을 해? 감히 예배 시간에 기침을 하고 손톱을 물어뜯고 발톱을 꼴린 정신이 지금 아직도 못 차리고 미쳤냐? 참는 거야.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책망이에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루 종일 말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요. 김 차장님 대화하냐고. 저 사람 무슨 일이 우리 김 차장님 뭔 일이 있는 거구나. 그럼 훨씬 더 전달 속도도 빠르고요. 말기도 더 빨리 하라고.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말을 안 하시고 글씨로 써진 거 보니까 똑바로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해봐요. 침묵을 연주해봐요. 아멘. 말 좀 줄여야지. 제발. 뭐한 말을 그렇게 많이 할까. 시끄러 죽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설교문을 싹 띄워놓고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요?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여러 죽음의 위기를 항상 있으면서도 맨날 지금도 쫓겨다니고 있는, 지금도 구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감금 상태잖아요. 이미 지금 사형 집행을 지금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이 있는데 무슨 직분? 은혜의 대제사장, 복음 증거의 제사장, 그 직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싸우면서 잘 감당하려고 막 노력하고 싸우고 버둥버둥 되면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18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복종하게 하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미 이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복종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에 힘을 주셨고 표적과 기사도 일으켜 주셨고 할렐루야. 외딴섬에서 표류대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닥불 피우는데 그 나무 무더기 안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코브라가 나가지고 물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험해 쓰쓰. 우리 지난 2019년도에 설교 들었잖아요. 신으로 여겨가지고 그러지 마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요. 그런다고 지나가는 뱀 잡아가지고 막 나무라고 막 하지 마세요. 죽어요.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하면 살 수 있고. 한번 해볼래? 어차피 저기 아마존 가려면 한번 또 뱀하고 장난 한번 해봐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온 그 일생을 보면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고, 아멘. 그를 선교사로 뽑아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때로는 복음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아멘. 그가 에베소에 갔을 때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일을 당할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가지 말라 그러고 너 로마에 가면 너 죽을 것이다 라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만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말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일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한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랑.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내 모습이 부끄럽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바등바등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루 종일 빈둥빈둥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주보 좀 가져가서 여러분 라인에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 중독이 돼 있나 봐요. 사역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집에 가서 막 같이 애들하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아이고 미리미리 또 사역 좀 해놔야지 막 그거 혼자 하고 있어. 월요일부터 하고 있고 화요일부터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중독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슬렁슬렁 놀러 다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안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싸우면서 계속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전해진 게 아니라 편하게 전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오다가 당하고 전하는 중에 당하고 전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당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이런 파견하잖아요. 매복했다가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일로 가면 안 된다고
길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안식일을 3번 지켰다고, 3번밖에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때 계산해 보면 한 15일 가량 이렇게 머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도 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증언하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올해 사실 말씀 양육은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6월달, 7월달 하기로 했는데 5월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참사랑교회에 지금 리모델링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계신데 정신부 지사님이 열심히 잘 수고하고 계셔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적하게 잘 이번 주에 다 정리되고 돌아온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많이 연약해요. 어차피 물도 저렇게 막 부어쌌고 막 그러니까 이번 5월달은 그 교회 가서 말씀 양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가서 말씀 양육을 하고 그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도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신난다. 이번엔 다른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아멘. 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참사랑교회 성도들, 형들 막 누나들이 막 도전받고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안 믿어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거요. 믿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크고 작은 간증들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여러분 동화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살아서 태어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꾸 요즘에 막 어떤 분들이요, 벌써 2분이나 교회 위치가 어디냐고 힐스테이트로 이사 왔는데 가까운 교회 찾고 있다고 소개해달라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앞인데요. 아유 잘 됐네요. 은혜입니다만 내 수고도 기억해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하사금으로 살아가는 거지들이다라고 고백해요.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하사금으로 살아가는 거지들이다. 네. 하나님이 여러 번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직장, 능력이 있어서 내 기술이 있어서 지금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의 모든 일도 여러분 수돗물로는 해결 안 돼요. 저는 지난주에 겨울에 가뭄이 와서 걱정이다 이러다가 상수도가 여러분 힘들어지면 어떨까, 공급은 상수도 공급이 힘들어지면 어떨까 했는데 하나님께 딱 또 한 2, 3일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여러분 상수도 수돗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차피 은혜의 단비가 그것이 내려서 상수도로 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항구에 그 진흙탕에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는데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물이 들어와야 돼. 물이 들어와야 돼. 은혜의 썰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배가 움직이고 항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은혜의 썰물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운행할 수 영적인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은혜인데 돌이켜 사람을 바라보면 이 은혜는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바라볼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요구하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제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그 뭐죠? 혈기와 어떤 감정들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더 옛날보다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세 분 이따가 저에게 이름 좀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여기서 무릎 꿇고 그분들 셋을 위해서만 기도하랍니다. 나도 뭐 다 안고는 못 갈 것 같더라고. 말 잘 듣고 아멘 잘하는 사람들만 축복하면서 그분들을 뭐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분들이 11조 엄청 많이 하고 많이 70명 관리한 것보다 3명 관리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가? 사람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 바울이 누구인가? 아멘. 그냥 히브리인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죽은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자기를 다 죽여버려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잖아요. 태장을 받고 파선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는 누구인가?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의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맡은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헌신했는가. 우리는 반드시 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은 겁이 덜컥 날 때도 있어요. 성도들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나만 그 앞에서 끄떡거리면 어떻게 하지? 들어갈까 말까. 놀라운 일이죠. 목사가 과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고민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과연 내가 말을 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합니다. 콩나물 신자와 콩나물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콩나물은 콩이 머리와 꼬리로만 되어 있는 하나의 미개발된 생명체의 형태입니다. 마치 올챙이와 같은 것입니다. 콩나물은 그렇게 기르는 방법이 간단하죠, 여러분. 우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햇빛이 차단한 다음에 그 안에 여러분 새카만 재를 깔고 거기에 뭐죠? 콩을 뿌려 놓으면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따뜻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다 두고 물을 계속 줍니다. 물을 계속 줘. 그러면 신기하게 물만 주는데 계속 자랍니다. 할렐루야. 목마를 겨를이 없이 계속 주면 여러분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이 됩니다. 그냥 물만 주면 자라는 콩나물. 그런데 반대로 자, 콩은요. 그런데 이 콩이 그 시루에서 자라는데 콩나물인데 이 콩이 이런 밭에 흙에 떨어져서 심겨지면요. 콩
콩나무가 돼요. 따라서 콩나무가 돼요. 어렸을 때 저는 가장 힘든 농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콩나무를 베는 일인데, 식물 중에서 밭작물 식물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가장 손에 진물이 많이 생기는 작물이 뭐냐면 콩나무에, 그죠 집사님? 낫으로 베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뽑은 게 아니라 낫으로 옛날에 했다니까요. 거기는 저기 몽택이고 우리는 강진이잖아요. 그걸 또 나중에 이제 불로도 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콩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완전히 가뭄때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콩나무예요. 콩나무. 가장 가뭄에 물이 없어도 잘 견디는 나무가 뭐라고요? 콩나무. 그런데 콩나무로 물이 없으면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 전혀 반대. 콩나무로 물을 줘야만 자라는데 콩나무는 물이 없는데도 막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 신자와 콩나무 성도,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고양이 신자는 쓰다듬으면 한점씩 가슴에 파고 들어가지고만 사랑받으려고. 그러다 조금 옆구리 아프게 기절하면 물어버려요. 새끼야, 방금까지 이뻐해 주는데 조금 좀 자기를 힘들게 하면 확 물어버려요. 좀 확 가버려요. 네. 저도 여기까지 한번 긁어버렸잖아요. 제가 된장 발라가지고 꼬매지도 않고 7살 때.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강아지는 사랑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항상 주인에게 충성해요. 항상 꼬리를 살려. 성도해야 돼요. 그냥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계속 변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믿을 신자의 놈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많은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은 여러분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에요.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남은 3일 동안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콩나무 성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